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과율의 저주를 푸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인간은 우주 만물이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비존재의 상태가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운동을 하잖아요. 움직이는 그 운동력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내가 많이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자책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은 내가 그 행한 행동 때문에 내 삶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휘둘리고 눌리고 불안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통칭하여 인과율이라고 그러는데, 인과율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나도 내 자신이 싫어져 가지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과율에 묶인 거거든요. 불가에서는 심지어 업이라 그래가지고 전생에 내가 뭐를 잘못했던 게 원인이 돼가지고 현생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과거까지 소환해가지고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과율의 저주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풀어내는 게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었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항상 자기를 싫어하고 항상 휘둘리고 눌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눌리고 많이 휘둘리고 많이 끌리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휘둘리면서 살지라는 것을 답을 알고 싶은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 어떻게 하면 인과율의 저주로의 문제를 풀고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지, 이런 대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측면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요.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게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주로 말미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운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는 우리 피조물과 하나로 연합이 되면서 사랑의 구조가 완성되는 걸 의미해요.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성부의 사랑의 출발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현자, 구현자, 그리고 성령을 통한 사랑의 완성,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주에게서 나오던 이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려고 하면 모든 만물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다 보면 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라도 좀 되면 좋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도 안 되는 그 지점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주에게서 나오는 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한 말씀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구약인데요. 5절로 8절 말씀, 구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 당신들이 나를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토굴에다가 집어넣고 심지어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이렇게 충성되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걸로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원인이 형들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힘듦의 원인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원인을 요셉은 어디에도 내 형제간 때문에 힘들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원인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건도 잘 보면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당신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대도로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하늘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인과의 저주가 풀려요. 땅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분석적인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분석적인 사고라는 게 과학적인 사고이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인과를 설명해서 그 인과작용을 해결하는 게 분석적 설교고 분석적인 그런 사고거든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출발해서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고 하늘의 원인에서 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해석을 해야지 분석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분석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육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과학은 절대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프고 심령이 약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과학자에 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걸 아는 사람에게 가야지. 과학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과학자는 물질계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학적인 사고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인 키인 것처럼 과학적 사고를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 많이 묶였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이 여러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무리 내 인생에 과거에 내 상처가 있고 상한 감정이 있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요셉만큼 예수님만큼 억울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요셉도 그 환경을 다 받았다면 요셉 안에 있는 모든 환경에 탓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탓을 하지 않고 책임전가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있는 신의식,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풀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해석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창세기에도 요셉이 나를 애굽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중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서 이 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요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왜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 그리스도 예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데요. 주재권이라는 게 로드십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만물이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이게 무슨 환경이십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환경하고 싸우면 인과율이 묶이는 거예요. 인과율의 저주를 푸는 첫 번째 원리. 원인이 하늘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땅은 결과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해야지 보이는 것끼리 연결하면 묶이는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들고 너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은 모든 게 인과율이야.
그래서 그 인과의 부담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싹시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거를 항상 삼자 대면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본 게 아니고 주님한테 올려가지고, 주님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만물과 만사가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요, 이런 겁니다. 짐승들은 아프면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나 간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환부가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 구더기가 쓰릅니다. 구더기가 쓸어가지고 구더기가 이렇게 그 고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꼬들꼬들해서 나서요. 이 구더기가 내 몸에 붙어요. 그럼 사람은 구더기가 싫잖아요. 막 털어내려고 그래. 근데 내 인생에 더럽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구더기가 내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악과라는 게요, 꼭 좋은 것만을 택하고 안 좋은 것을 피해서 항상 내게 좋은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안 좋은 게 유익이 되고요,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꼭 나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깊어지고 내 영혼이 많이 경험하고 성숙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선거하기 교차하면서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고 나쁜 걸 갈라낸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무효화시켜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전달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봐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주의 모든 대전제가, 이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유가, 하늘과 땅이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 같은 미숙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완성된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과 만사를 통해.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인과의 저주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의미는 모든 게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모든 거라는 게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선이라는 말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건도 내 입맛에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힘들게 하는 이 공간을 한번 통과해 볼게요. 또 이 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 제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세요라고 절대 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첫 번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하고 자꾸 내 중심의 언어와 내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도 그 사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싫어할 뿐이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 제가 이해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적하지 말고. 환경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면 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거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이 내게 전달돼서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받아들여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원인이 되고 그거를 너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용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움직이셨어요. 대속을 하셨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말을 듣고 믿어.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증거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일단 한 말씀 받아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의 가장 비밀인 히든 카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4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 때 모든 육체 인간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 거예요. 말씀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말씀을 좀 받긴 했는데 예수님의 성령의 체험은 늦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들었으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의 의미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지를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그게 마지막 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분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은혜가 결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간과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어요. 상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들어온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저 같은 걸 주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주님을. 그때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감이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내가 느껴져.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인과의 저주를 푼 거예요. 인과의 저주를 머리로는 풀었어. 모든 게 하나님의 원인이고 이것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 해석했던 거지 이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를 받아들였어. 근데 마음은 불편해. 여전히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여전히 내가 용서가 안 돼. 아직도 자책감이 시달려. 아직도 죄책감이고 양심의 가책과 부담과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 내가. 근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온 순간에 그때 내가 용서가 돼요. 그리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도 다 용서가 돼.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였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과의 저주를 풀려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개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에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라는 육체 안에 가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변해서 없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시공을 초월한 것만 안 변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 성령 체험은 안 변해요. 저는요 20대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재밌는 게. 근데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지금도 새로워요. 주님께 제 인생을 헌신하고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성령의 체험했던 건 너무 지금도 선명해요. 안 없어져 그거는. 우리의 기억은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야, 교회 다니니까 뭐 얻을 먹을 것도 있고 뭐 하늘나라도 갈 것 같아. 잘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아. 저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확률적으로 믿는다에다가 거는 게 내 인생에 나을지 없다에 거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있다게 갖고 없으면 내가 손해날 게 없지만 없다가 있으면 이건 완전히 쪽박을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다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진 거죠.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원리를 따라가면서 입술로 많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도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그 속량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인과일의 저주를 푸는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 털려서 그래요. 내가 내 통장에 잔고가 한 10억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한 100만 원 사기쳐갖고 뺏어가면요. 이게 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아, 그래, 근다 그래. 근데 이게 뭐 달랑달랑해서 마이너 통장이에요, 제가. 누가 막 20만 원, 30만 원만 손실을 끼쳐도 막 타격이 큰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통장 잔고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예입돼 있을 때는 사람이 날 좀 뜯어 먹어도 그래 뜯어 먹히지 그러라고 하나님 나한테 채워주셨잖아 하고 괜찮아. 근데 없는 거예요. 내가 탈탈 털려가지고 내 인생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많이 털려 있구나. 사람은요 영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것만큼 신앙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루키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먼저 봐보세요. 로마서 앞장 좀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있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현재 내 삶의 지배권은 예수님의 성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겉사람이라는 자아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이라는 승용차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님의 이치가 운전대가 아니고 뒷좌석이나 심지어 트렁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이라는 차 속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점점 내 옆자리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옆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내가 뒷자리로 가는 거. 이 과정에서 주도권이 위임이 돼요. 마치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발을 들여놓긴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어. 근데 내가 내 의지가 너무 강해, 겉사람이. 그래서 막 발목밖에 안 차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안에서도. 심지어 물 밖으로 나갈 때도 있어. 근데 조금 깊이 들어오면 허벅지에 차고 허리까지 차잖아요. 목까지 차면 내가 아무리 거기서 나대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거대한 도도한 그 물결이 나를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이 점점 삶의 지배권자가 나로부터 주님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에 물, 설탕이 들어오면 설탕물이고 소금이 들어오면 소금물이 돼요. 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 우리는 영적인 의존자이고 영적 공급자하고 합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공급자인 세상의 영, 설탕이 들어오면 달달하긴 한데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로서 융화가 되는 과정에서 내 겉사람이 거기에 굴복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과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입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겉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공통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영을 지배함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전혀 이전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관과 내 삶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점이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속사람이 살아나면 내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겉사람이 살아나면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두 인격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데 서로 죽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어.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죽으면 내가 주님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절대 자아가 죽지 않아요. 종교는 나라는 자아를 위해서 신을 갖다 쓰는 거지 절대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은 자아가 죽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내 주님 때문에 기꺼이 주님 제가 저를 버립니다라고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죽어야 마지막 단계로 가요. 이게 인과일이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그 죽는 것 자체가 답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사실 사랑은 안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밖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내 겉사람이 죽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죽는 연습을 하면서부터가 인과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오히려 그걸 찾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원리인데 내가 계속 선악과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는 뭐냐면 내게 붙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따라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내가 뜯어먹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해. 이게 마귀의 길이에요. 아주 극명합니다. 내가 자꾸 잘 되려고 할수록 옆에 사람 힘들게 해야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잘 되게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상대방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동력을 주고 모든 직장에서 상대방이 잘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동력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게 십자가의 동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 연합한 우리도 똑같이 세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저는 신앙 초기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육적으로는 내가 아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와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육으로 사는 이 겉사람은 잠시 잠깐 과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창조가 내 자신 안에 주체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주님이 연합한 게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예요. 근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겉사람의 나는 아직 미숙아야. 인큐베이터에서 성장이 안 됐어.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기가 커가면서도요, 테일이도 저렇게 커가고 있는데 똥 싸고 오줌 싸잖아요. 이 똥 싸고 오줌 싸는 애는 건강하게 컸을 때를 보는 과정적 모습이지 저 똥 싸고 오줌 싸는 모습이 평생 가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나밖에 모르는 어렸을 때 애기들 나밖에 몰라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항상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필요하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 힘든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때가 차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어른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맨 이기적으로 저만 힘들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고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 대속에. 이게 마지막에 인과의 저주를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 했잖아요. 내가 몇십 년을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자아가 이렇게 부서지지 않아. 그 견고한 진이. 나라는 겉사람은 견고한 진이거든요. 근데 언제 부서지냐면 남을 위해 대속할 때만 부서져요. 남을 위해 순종할 때만 부서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뚱이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했고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죽으심을 본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어떻게든지 간에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부활의 권능, 죽어야만 부활이 되니까. 내 겉사람이 죽어야만 부활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는 연습. 이게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 신앙도 없고 그냥 목사님 죽으라 하는데 죽을 맛이죠. 그것이. 죽으라 하는 게 죽을 맛입니다. 근데요. 조금 하다 보면 흉내라도 내다 보면 운동력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해봐 하고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남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절대 나한테 힘주지 마시고. 이게 가다 보면 그게 대표적으로 그 개념이 나온 게 룻기가 나오는데 구약에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400 룻기 1장 15,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403쪽입니다. 구약 403쪽 15절로 17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르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룻이 이렇게 고백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죽음의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내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벌을 더 받겠다는 표현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좌우면 나도 오고 주님과 나는 생사관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살아있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그거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겉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내 육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부활한 거예요. 생사관이 같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을 때 안 죽은 사람은 주님이 부활할 때도 부활이 안 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는 이미 내 육으로 살았던 내 겉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진짜 나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나라는 겉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못 받아들일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이제 주님을 제 인생의 이정표로 삼자고 이렇게 주님한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안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르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의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똑같아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 있고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운명 공동체가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때 모든 시간과 공간의 인과율이 다 풀려요. 주님 중심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경영을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중심으로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여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주제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상대를 일단 만들고 그게 주로 말미암 거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뭐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운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드웨어를 입히셨어요. 근데 애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네. 끝까지 견디시면서 소프트웨어까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 그래서 창조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시니 완벽하게 다 이뤘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신앙은 예수님이 해놓은 권능을 받아들여서 해방되는 거고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내가 노력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거는 종교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손발에 묶인 것들이 다 풀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미웠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고 내 자신도 용서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이 이 빚진 마음에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라도 제가 갚을게요라고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저주를 푸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멋진 삶으로 초대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멋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직은 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사랑으로 해석할 줄도 알고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운동력이 조금 돌아서 남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여정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눌림,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빛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사랑이 채워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용서가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 동력을 사람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선악과 인생인 저희가 자꾸 따따붙다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만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가고 저희의 손발도 자유로워져서 남은 생애가 주님과 영혼들 향해 헌신 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